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과 힘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27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 그리고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아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요즘 영화나 이제 드라마 또한 뭐 웹소설 또한 이제 뭐 웹툰 뭐 이런 거 등등 이런 걸 보면은 그런 트렌드나 이제 열광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속에 요즘에는 이제 사이다라는 게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다 다들 아시죠? 뭐 음료수 말고요. 음료수 말고 뭔가 속이 시원해지는 막 그런 막 강렬한 막 액션이라든지 막 갈등 없이 이제 막 쭉쭉 막 치고 나가는 그런 사이다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 맛이 있어야 사람들은 집중하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인기가 있고요. 이제 그런 사이다에 이제 우리 지금 사람들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내가 이제 고구마를 이제 먹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생길 때 이제 채널이 돌아가기 시작하거나 이제 손가락이 움직여져서 다른 사이다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사이다를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굉장히 시원시원한 거 좋아하고 막 고구마 먹는 거 보면은 바로 꺼버려요. 바로 꺼버린 다음에 막 다른 걸로 막 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라는 것을 읽을 때 좀 고구마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복음서에는 모두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끝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이 전해주는 이 부활 이야기들은 저를 실망시켰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본 그 사람들이 그 완악하고 포악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고문하고 희롱하고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봤으니까 다 알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다시 살아나셨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희롱하고 고문하고 잔인하게 죽인 그 인간들 앞에 어벤져스처럼 사이다 그것을 왜 행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저는 오랜 시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영웅적으로 딱 나타나서 그들을 응징하거나 그들을 벌벌 떨게 만들어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만들지 왜 않으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스스로가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활 스토리를 계속 읽을 때마다 이 엔딩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제 어린 시절 중학생 때 여기 중학생 주은이 있네요. 중학생 때 또 있나요, 중학생? 네, 안 보이네. 중학생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부활의 스토리를 듣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내가 이 부활의 스토리를 이해했을 때 참 실망스러웠고
솔직히 지금 제 안에 있는 이 중딩 박종화, 이 사춘기를 겪고 있는 이 박종화는 여전히 이 엔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시하고 통쾌하지 않고 사이다가 아니라 고구마라서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세대들 중에서 이 부활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듣고 사이다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이런 실망감은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느꼈던 이 실망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왜 실망했습니까? 그들이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잘 알고 있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사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고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도 다치게 않게 해주는 그런 기적을 연출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또 세상 모든 정치 권력 가장 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획득해서 신권 통치를 이룩하는 그런 신적 위용을 갖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망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냥 스토리를 들려주시는 분이었죠. 우리 예수님은 스토리텔러이셨습니다. 물론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기적들은 초자연적인 힘을 내가 이런 힘이 있어 라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들을 보여주셨던 거죠. 사람들을 압도해서 굴복시키는 그런 기적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는 이런 거구나 깨닫게 해주려는 그런 기적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이 하나님의 아들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무엇입니까? 하늘의 아들, 한자로 하면 천자입니다. 천자. 천자란 그때 당시에 황제 가이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황제 가이사가 아니셨죠. 오히려 이 세상 황제에 의해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황제의 법정에서 신문받으시고 황제의 군인들에게 고문과 희롱을 당하시고 황제가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 도입한 잔인한 사형도구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잃으신 분이셨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실망과 실의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서요.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이 흥분과 기대감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그들 두 제자였는데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죠? 굉장히 실패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그 길을 터벅터벅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나그네로 보이는 한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의 길에 동행하죠. 그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들처럼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살던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 낯선 이를 길동무 삼아서 그들은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몇 마디 주고받다가 이내 그들은 그 낯선 사람에게 핀잔을 줘요. 핀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뉴스를 모르고 있는 듯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뉴스의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아 처형되었고 처형되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도망갔다는 그 뉴스를 모르냐라고 이야기하며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이렇게 핀잔을 줘요.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어찌하여 그런 것도 몰라요? 라고 낯선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핀잔을 들은 낯선 사람은 대답하고 있어요. 25절에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는 어리석은 자야. 너희는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꾸짖음, 호통에 신비하게도 두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요동하고 있는 그 절망감, 이 메시아에 대한 실망, 두려움의 파도를 꾸짖어 잔잔하게 만들어 버리는 듯한
위험 어린 꾸짖음을 저는 발견했어요. 이 알 수 없는 그 희망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신비한 그 낯선 사람의 꾸짖음 뒤에 그 낯선 사람은 성경을 꺼내듭니다. 이 낯선 이는 성경을 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죠. 그 이야기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태초로부터 시작하여서 종말까지 이야기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고 계신 이야기, 소문, 그런 뉴스에서는 읽을 수 없는 그 이야기,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그 차원의 그 이야기,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예언자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낯선 이는 그 제자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써내려 가고 계신 그 거대한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또한 그 거대한 이야기의 뜻을 푸는 실마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 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을 사로잡았던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에만 깨달을 수 있는 그 성경의 뜻을, 역사의 의미를 보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있던 그 실망을, 그 좌절을, 그 의심을, 그 두려움을 태워버린 것이에요. 세상이 들려주는 그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뉴스, 굿뉴스, 복음을 듣게 되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원하십니까?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부활의 능력이 들어왔다라고 알려주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참된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이 복음을 그 두 제자는, 그들은 들었습니다. 성경 외에는 그 어떤 데에서도 배울 수 없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그들은 들었어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가만히 있기 힘들죠. 그런 복음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더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에게 그들의 저녁 식사 자리에 손님이 되어주시길 간청합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텔러는 그 초대에 응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의 사람을 손님으로 모신 그 식탁에서 또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말씀의 사람은 분명히 손님으로 초청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낯선 사람이 식탁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마치 주인처럼 그는 식탁에서 빵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축복의 기도를 하고 그 빵을 떼어 두 제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근데 이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은 그 낯선 사람이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됩니다. 눈이 뜨인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돼요. 참으로 신비롭지 않습니까? 참으로 의미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언제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식탁에서 대접받을 때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그 식탁에서 그들이 대접받을 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을 때 그들은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예전에 예수께서 세상에서 베푸셨던 그 만찬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죄인들, 세리들, 가난한 이들과 더불어 떡과 잔을 나누시며 세상이 무시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로, 하나님의 존귀한 딸로 대접하여 주시던 그 식사 자리,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신비로운 해방감, 자유, 기쁨이 온몸과 마음을 휘감게 했던 그 식탁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 주님의 식탁, 그 구원의 식탁을 두 제자는 그 순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비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또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순간 주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죠? 그들의 눈에서 사라져 버리십니다. 부활을 깨닫는 순간 예수의 몸이 제자들의 눈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뭘까라고 계속 묵상했던 것 같아요. 왜 부활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예수의 그 몸이 사라졌을까? 이 뜻을 푸는 그 실마리 역시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눈이 열려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알아본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몸이 사라지는 것은 그
그렇게 눈이 열려서 주님의 부활을 알아보고 증거하고 그 부활 생명을 살아내는 그 사람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 바로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힘입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비이죠. 부활은 예수께서 사라지시는 겁니다.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어벤져스처럼 짠하고 나타나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드러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저 아래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실망과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주님을 만났던 곳으로, 주님께 헌신을 다짐했던 그곳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으로, 부활을 믿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곳으로, 교회가 있는 곳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마치 전에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분연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그 두 제자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 되는 삶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엠마오는 정확히 우리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 엠마오가 어딘지는 막연하게 추측하고 있죠. 그곳은 우리가 믿음을 떠나 두려움과 절망과 의심을 품고 터벅터벅 실망하며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 길에 어느덧 우리의 곁에 다가와 우리에게 말을 거는 어떤 신비한 현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현존 가운데 들려오는 말씀과 표징들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의 주님, 우리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분명하게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 받았음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오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나도 걸어갈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